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녹주와 것을 부수는데 없는 자와 행함으로 붙는 몸을 드러내는데 가증하신 병을 지하여 내 하늘을 빌어.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공항으로 가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저희를 심판한 것을 심판하여 인도해 좋아질 주의 피를 내게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고 버려두며 우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면 하리라.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존경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면 내 진노가 내게서 떠나고 아버지의 편안하여 다시는 너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경험한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어머니가 하면 달도록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오른쪽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서 거주하니 그리고 내 아우른 것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서 왔노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교를 통해서 종종 열등감과 교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뭐 잘났다, 누가 누구보다 못났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열등감도 느끼고 때로는 이제 교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교는 죄를 자각시켜서 회개로 이끄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민족을 비교하는 것은 네가 이보다 더 죄악 가운데 있었다. 네가 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너는 회개해라. 이런 말들이 이제 하나님의 비교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소돔과 이 사마리아의 죄와 비교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깊은 타락에 빠졌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죄를 위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는 거룩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았던 민족들보다
더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루살렘은 본래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과 사랑으로 왕후의 지위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에 빠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잘못 이용해서 음행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왕후가 아닌 음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음녀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녀로 비유하시며 그들의 패역한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언약을 배반한 영적 간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네가 내가 아닌 다른 우상들과 이렇게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에 너는 음행을 한 거다. 그러면서 너는 음녀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배교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며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시작.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즐거워하던 정든 자, 또 곧 동맹국과 적대 국가들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하도록 국제 정치 상황을 바꿔놓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심판은 뭐냐? 그동안 이 옆나라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그동안 이렇게 같이 동맹국으로서 잘 지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너를 대적하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러한 심판을 받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로서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에 의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왕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옆나라를 봤더니 옆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서 뭔가 전쟁을 나가도 잘하는 것 같고 조직적인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우리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이제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워주면서 그 옆에 나라들하고 똑같이 이제 해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좋아 보였어요.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그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를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예루살렘의 죄는 결국 도를 넘어서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방에서 대적을 모아 그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고 죄의 터전을 불로 사르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시작.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더 이상 음행하지 못하도록 죄의 길목을 처단하는 처방적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자비가 있고 징계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이어지는 길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길을 끊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우리가 맨날 죄악길을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의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끊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배신당한 남편의 분노처럼 묘사되죠. 우리 42절 말씀 시작.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쏟으신 후에 질투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질투하죠. 사랑 안 하면 어때요? 관심도 갖지 않고 네가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따르며 사랑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질투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악에 빠지는 결과는 결국 철저한 심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은혜가 있으면요, 주는 사람, 또 베푸는 사람도 그것에 맞춰서 더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더 해주라고 막 난리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안 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이제는 그 사랑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감사할 때는요,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너무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임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속담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아멘.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이 속담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을 따르는 죄의 딸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죄를 따르는 자녀처럼, 그 딸처럼 이방이 따랐던 그 죄를 이스라엘들이 또한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언약을 맺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지만 음란한 죄성은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성은요, 환경이나 지식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습관은요, 내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나 이 새벽에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나의 이 죄된 습관은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었다 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다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죄의 습관들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잘못된 것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이 모든 죄된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 영혼,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순간 바꾸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킴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정말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온전히 근본적인 것을 바꿔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왕후에서 음료로 떨어진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은혜를 잊은 자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잊으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버림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음녀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버림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또 내 환경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병의 근본과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혼들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